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류의 건축자들, two builders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해 첫 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과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 아무쪼록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그런 평강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게 있죠. 새해 결심을 하는데 특별히 새해 결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과거에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왔는가, 중점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천국과 지금 사이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니까 세상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라.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가, 내 인생이, 내 믿음의 삶이. 그래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건축자들, two builders, 두 종류의 건축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때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wise virgins, 그 다음에 foolish virgins,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가 있었듯이 오늘은 보면 이 두 종류의 건축자들이 나오는데 이 두 종류의 건축자들이 같은 집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지었냐면 두 종류의 건축자들이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반석, rock, 바위, 커다란 바위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건축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wise man,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26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으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습관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 나름대로의 집을 지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집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제3자는 없습니다. 제3의 그룹은 없고 집을 짓는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나 크게 나누면 한 부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rock,
on the rock. 파운데이션이 반석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sand,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모양의 집을 짓고 있는 듯 하나 그 집이 어느 날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한글말이 좀 어렵습니다. 창수는 홍수입니다. flood, 홍수. 비가 내리고 rain, flood and wind.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한쪽에 지은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보니까 2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이에요.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와장창 무너졌다. 그래서 왜 무너졌는가? 반석과 모래는 무엇을 상징하나?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저기 해변에 지은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그럼 해변에 집을 지었나? 모래 위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누가 모래 위에 짓겠어요? 특히 요즘에 콘크리트나 이 철근을 통해서 사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기초를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안 무너지도록.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옳게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풍습과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 언덕과 평지로 되어 있어요. 언덕과 언덕 사이에 이 계곡 같은 평지. 그런데 언덕은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인가 포도원의 비유를 할 때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는 자갈에서 돌을 캐내고 이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언덕에는 자갈이 있고 그리고 언덕과 언덕 사이에 이 평지에는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이 지형을 와디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와디는 평소에는 굉장히 단단해서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할 정도로 길이 튼튼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집은 이 기초가 시멘트나 철근이 아니죠.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무, 흙, 잎사귀 또는 짐승의 똥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평지만 있으면 튼튼하기만 하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와디라는 지역에 집을 지었었습니다. 실제로 모래 위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건기에는 괜찮아요. 우기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와장창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버리면 이 와디라는 지역은 모래가 쓸려가고 나면 물이 흘러서 모래가 쓸려가고 나면 그 밑에 흙이 물과 반응해서 진흙이 되어서 푹석푹석 빠지는 땅이 돼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모래 위에 집을 진다고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석에 짓는 집이 좋은데 왜 반석에 안 짓고 모래 위에 졌을까? 반석에 짓는 집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석은 땅 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반석이 있을 만한 곳을 가서 흙을 파야 돼요. 흙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반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은 지으면 좋죠. 그렇지만 풍습상 어렵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 자,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부딪혀도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짐이 심하더라. 자,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집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집은 사람을 보호해주죠. 집은 여러분 밖에 비가 막 내리고 이 바람이 불 때 집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특히 건물 밖에서 이렇게 비를 쫙 쫄딱 맞고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 안도감을 느끼죠. 상대적인 안도감. 나는 집 안에 있어서 안전해. 나는 집 안에 있어서 평온해. 나는 집 안에 있어서 좋아. 집은 보호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험에 노출되고 육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상처를 받는 것, 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을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심판이 임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믿음,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만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포커스가 아니고 오늘 포커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소위 이 정신적, 정서적, 심지어 육체적으로 망가지더라. 왜 그런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한 집처럼 보였는데 그 집의 견고함을 테스트하는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칠 때 하나는 견고했지만 하나는 무너지더라.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홍수와 그 비바람이 몰아쳐서 모래를 쓸어가고 난 다음에 땅이 푹 꺼지더라. 단단하게 보였는데 평소에는 단단하게 보였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음이 드러났더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차이는 결국 한 가지였어요. 집의 모양도 아니고 집의 크기도 아니고 이 토대가 파운데이션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결과가 되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결과가 되었다. 우리가 믿는 이 닥트린, 교리에 의하면 구원은 행함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앞의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고 뒤의 행함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의 행함이죠. 다릅니다. 같은 행함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의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온다고 할 때 그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설교 관련 말씀이나 설교 메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메모는 안 하셔도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봐. 그죠? 행함으로 보여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건 뭐예요? 립 서비스. 그죠? 립 서비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 머무는 믿음. 듣기는 들었는데 지식에 머물고 행함이 없어서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듣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진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행함이 없으면 성숙과 견고함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많이 알아도 위기가 닥치면 그냥 무너지는, 그냥 상처받는, 그냥 쓰러지는. 왜 그렇습니까? 알물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들이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는 자들이여 동시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알미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행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동시에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면서 왜 행하지 않는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 우리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실천과 순종의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알아요. 이 정도는. 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런데 왜 열받죠? 왜 열받냐면 열받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혀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머나 우리가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원인은 뭐예요? 바로 나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기에서 정말 실천이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선호와는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시죠? 읽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선호가 서로 상충할 때 수많은 핑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이에요.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나한테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 또는 나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걸 안 지켜도 될 자격이 있어. 하여튼 이러한 핑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평강과 질서와 평안과 견고함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강과 peace, joy, satisfaction 이러한 말들이 주일날 찬양 가사에만 머물러요. 주중에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권면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self,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왜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고립되고 그 삶이 황폐하고 메말라갈 것이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생의 가뭄이 와도, 인생의 땡볕이 와도, 더위가 와도,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왜? 그 뿌리가 여호와께 박혀있기 때문에, 말씀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 반복적인 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신뢰하고 의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가장 좋은 주치의를 선택하겠죠. 내 병을 고쳐줄 사람.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는 파국에 직면하지 않도록 암에 걸리면 의사를 만날 것입니다. 이 의사를. 그 의사를 믿겠죠? 의사가 음식은 이런 걸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걸 피해야 되고, 약은 이 시간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다 지킬 거예요.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의사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지켜야 될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할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나의 음성에, 세상의 음성에, 사탄의 음성에 속고 있습니다. 사탄과 육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따라하면 손해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면 재미없을 거야,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면 인생에서 실패할지 몰라. 네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해야지 더 성공하고 더 재미있을 수 있어. 우리가 속고 있지 않나요? 속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원하지만 이걸 하는 게 옳아.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다. calamity가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 welfare. peace.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래에 희망 있는 미래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 삶도 마찬가지고 저는 직장 생활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가장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패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성공으로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나 처음에 내 생각대로 살 때는 잘 될 것 같아. 해보면 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화내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어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계속적으로 윽박지르고 계속적으로 화를 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재미가 없겠죠, 삶이. 특히 가족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계속 소리 지른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정말 열불 나더라도 적용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 재앙스러운 삶이 평강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믿지 않는 상대방이 너 변하네? 너 어디 다녀? 교회 다녀? 믿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관계 속에 희망과 소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파괴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희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발전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설교를 왜 들어요?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깨달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순종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장만 읽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뜻이,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남편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아내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자녀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교회생활 속에서 역할은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시간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위험하게 무슨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이지. 지금 시대에는 꿈에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다 줬는데 왜 꿈에 나타나?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안 하세요. 꿈에 나타나거든 죽은 줄 아세요. 죽을 때가 나타나실지 몰라요. 천국에 오라고. 여러분,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 같죠?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는 거 맞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해보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만나게 돼요. 정말로 순종하려고 해보면. 왜 그러냐면,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보면 절대로 내가 순종이 안 되고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육신이 엄청나게 반란하고 있는 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가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죄를, 정말 이 습관적인 죄를 정말 미치도록 끊고 싶은데 때가 되면 다시 솟아나는 이 죄를 주님 끊고 싶은데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리지만 도와주세요. 주님, 이 관계 속에서 맨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육신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Walking on the water.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장면 복음서에서 기억나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저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걸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걸어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걷다가 풍랑이 몰아쳤어요. 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깔아앉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음을 또 깨달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달아요. 나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와 그리고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식구예요, 한 식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왜? 말씀의 그 엄청난 권위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내가 너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마. 순종하거라. 나와 함께 같이 이 일을 해나가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과 순종과 회개와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를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반석을 통해서,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삶은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basic principles, 근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삶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근본적인 것에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술 영화 보면 웃기지 않아요? 스승이, 제자가 찾아오면 뭘 하라고 하던가요? 무술을 가르쳐 주던가요? 물을 길러 오라고 그러죠. 물을 길러 오라고. 그리고 물을 다 길러 오면 맨날 마당을 쓸래요. 마당을. 그래서 다 팽개치고 도망가.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를 보고 스승이 뭐라 그래요? 이제 배울 때가 됐다. 스승이 뭘 가르친 거예요? 이놈이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이거죠. 가르칠 수 있는 놈인가 아닌가 보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함이, 단단함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순종의 삶, 이 위대한 행함의 삶이 사실은 한 가지 작은 순종으로 출발합니다.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 한 가지를 순종하고 그 한 가지를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10가지, 100가지가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살아나도록,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더 복음을 깨닫도록,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가정이, 개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냥 재미로, 지식 쌓기로, 그리고 부담으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부족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해야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을 정말, 말씀을 정말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